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또 개인의 경건이 늘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벌써 이제 다음 달이면 다가오는데 이 연말 때 또 우리가 스리랑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서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벌써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두 달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기 평화적으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시오.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감동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께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1절부터 12절부터 21절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물론 성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은 좀 덜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시기, 질투, 미움을 없이 하려고 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어,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내 믿음과 내 성격을 다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우리는 이 둘 중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고 음, 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를 손해나게 했으니까 나도 손해나게 하고 상대편이 나를 욕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욕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 우리가 선으로 갚으면 상대편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만 나는 선으로 갚으면 그 파워는 파급력은 굉장하다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과 같아.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직장에서 괜히 미움을 받아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재산상으로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다든지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예,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어요. 내 눈에,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싸우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그냥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나도 같이 싸워야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축복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보이고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냐? 왜 자꾸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왜 자꾸 미움이 머물러 있느냐? 우리가 어,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감정이 정리가 되면, 내 감정이 용납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상대편을 용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언제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고 감정이 먼저 누그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한다. 내가 축복하겠구나. 내 마음은 아직 화가 나 있어요.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의지가 내 결단이 먼저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의지로 해결하고 내 의지로 용서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상대편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걸까요? 왜 나를 괴롭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왜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훈련하실 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적어도 크게 세 가지의 툴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재정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문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믿음을 다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진 것을 더 움켜쥐고 더 많이 욕심으로 이거를 놓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이 꽉 잡고 있는 이것을 놓게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세요. 건강을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요. 우리는 나 혼자, 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누군가와 연대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평안할까요? 가족 안에서도 많은 분란과 다툼이 있습니다. 가족뿐만일까요? 우리 이웃들 속에 교회 안에 분란과 다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믿음을, 내 성품을 다루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 이유가 겉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빨리 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미움이 미움으로 내가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러면 악마예요,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용서가 잘 안 돼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상대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편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상대편이 아무리 변화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관계를 통한 연단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원수가 주리면 목마르게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이게 다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누군가 너에게 달라고 하면 좀 줘라.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줘라.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흐르고 있어요. 작동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는 그렇게 나타나는, 그렇게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점점 변화되면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기독교의 이 복음은 절대로 설명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 이해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늘 실천하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심. 예, 모든 사람과 나는 화평하고 살겠다.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누구와도 내가 원수지지 않겠다. 그런 각오와 마음으로 예,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으로 예, 쳐야 돼. 막아야 돼.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적용하고 결단하여 악이 나에게 미움이 나에게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구하고도 원수 맺는 일 없도록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미리미리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